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기 직전에 베푸신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속에서 겪게 될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두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나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현실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두려운 일도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기쁨과 감사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폭력과 전쟁을 주려고 왔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시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은 그 검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갈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바로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 바로 시작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목적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등을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미가 7장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과거 남유다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전히 성전은 있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참되게 믿음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광신도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한심한 사람으로 조롱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참된 신앙이 그 갈등을 일으킨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을 견디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세상에 들어오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을 세상이 거부하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만든 갈등이 아닙니다. 어둠이 빛을 견디지 못해서 일으키는 저항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것이 빛과 어둠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는 단순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의 의미는 붙잡지 못했다, 이기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저항한다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면 죄가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며 우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조,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거나 가족 사랑을 금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가족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에 실패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옳고 그름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겁니다. 곧 말씀의 검이 가리키는 편에 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깨우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려준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 그들을 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가족을 진정 사랑하는 길이라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합니까?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아내나 남편,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순간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 되고
가족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가 돼버립니다. 사람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가정을 잃고 신앙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항상 첫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첫째 자리에 계실 때 비로소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가장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순서이며 질서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의 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인도받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검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관절과 골수와 또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을 찌르고 갈라서 우상을 드러낼 때 그 우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고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순위고 사랑의 질서가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용복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라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 그리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미래세대 여름 캠프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 민족을 위해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이기룡 목사님 견면중앙교회에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